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더 정리하게 하셨는데, 사실 정리가 아직 잘 안 됐고요.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설교를 이 부분으로 할까 그러다가 누가복음 강해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빨리빨리 누가복음 해야지 이러고 원고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설교하다가 일부 예배에 설교를 좀 하다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그 부분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으로 이끄셨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아론과 나답 그리고 아비우, 이 세 사람을 제외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목도해요.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40일이 채 되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저는 한편으로 우리 신앙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참 우리 본성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본성이 쏜살같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요, 금방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결국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쭉 나오고요. 그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33장 1절 이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함께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겠다. 그 대신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네. 네, 나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망이 있어요. 네. 근데요,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나눠집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론 거기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다 같이 슬퍼하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기 두 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들은 다 슬퍼하고 몸을 단단하지 않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행동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입니까? 첫째는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왜 두 반응으로 나뉘게 되었을까?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와 말씀을 반응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첫째,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들은 진 밖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일, 그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망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3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여기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말을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주님이 친히 얼굴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주님이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if your presence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임재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래와 돌뿐입니다. 제가 그 모세가 걸었음직한 그 광야에서 하룻밤 잡았습니다. 낮에는 살갗을 뚫을 만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밤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부니까 모래바람이 휙 불어오니까요, 앞이 안 보일 만큼 모래가 불어요. 자잘한 모래, 날리는 모래. 네, 이런 모래. 또 돌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한번 샤워 한번 제대로 했겠느냐고요. 그들이 뭐 얼굴 세수를 제대로 하며 살았겠어요? 머리 감아본 적이 언제인지 아마 기억도 못할 거래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옷을 잘 빨아 입었겠어요? 그렇다고 뭐 먹을 걸 이걸저걸 골라서 먹었겠어요? 채소를 마음껏 먹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만 뻥긋하면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마늘도 못 먹고 막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막
애굽에서는 실컷 먹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불평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땅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가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려거든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걸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 그리고 은총받은,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승리, 가장 놀라운 축복, 그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방패요,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거나 또는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걸 알았던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45절 이하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올라올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찾으셔야 합니다. 네, 출애굽기 29장 45절 우리 많이 봤던 구절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동행하여 함께하며 머무르면서 그들의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의도를 아는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 아시죠? 출애굽기 29장 아까 45절 4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여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하시기 원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다,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는, 자기 목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제갈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망하게 될 것.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끼리 알아서 갈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정면으로 반하는 일인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모세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길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인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시편 23편 같은 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뭐예요? 거기 사자가 득실거리고 늑대가 득실거리고 말이죠. 이리가 와서 잡아먹고요, 결국 밥이 될 텐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걸 고백하는 거죠. 주님 없이 안 되는 걸 고백하는 거죠. 모세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요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한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광야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신앙을,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생명이고 그가 너의 장수시니 네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네가 장수하며 잘 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니까. 이게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모세는 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자,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네 가나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줄게. 근데 너희가 목이 곧아서 길에서 죽일까 봐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 대신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칠족 속에 사는 그 땅 사람들 다 물리치고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안 계신 채 가나안에 가는 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곳,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망을 가졌던 모세이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앙모하는 무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듣고 심각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 하느냐? 모든 일상의 삶을 제끼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자기 그 익숙한 진을 떠나, 자기들이 머무르던 그곳을 떠나 구별된 장소로 간 거예요. 거기에 해막을 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사모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무리들의 삶이었어요. 무리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런 무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요. 이 본문에 보니까 다른 무리가 있네요. 거기 보니까 다른 무리. 어떤 무리입니까? 관망하는 무리들입니다. 관망하는 무리들. 이들은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들은 자기 장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일어나서 모세의 무리가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애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까지 때를 쓰고 하나님이 함께 안 갔으면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는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을 차지하게만 하면, 가나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가나안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됐지. 그들의 초점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의 그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차지하면 되지.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런 다른 무리들의 태도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구하고 찾는 자리에 있지 못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헤맸는지 우리가 금방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목도하고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에게는 당면한 문제, 당면한 상황, 환경, 그것이 항상 그들에게 불평이나 원망의 이유였고, 또 그들에게 기쁨이나 소망의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쓴물 앞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마실 물이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처방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나안은 축복이에요. 아니,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광야에서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정말 맨날 텐트 밑에서 살아가고 맨날 이동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근데 가나안 주신다 그런다니까요. 가나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야, 드디어 가나안에 갈 수 있다니. 어쩌면 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래, 가나안이면 충분하지 뭐. 주님이 좀 안 가신다 그러니까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잘 되겠지 이러면서 가나안 축복받았다 간증할지도 몰라요. 간증.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가 우리들의 상태를 드러내죠. 그렇죠? 말씀이 우리들의 상태를 드러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도 명백히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강도로 받아들이냐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 그 사람이 목적하는 거,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것과 빗대 갖고 항상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정말 심각한 게 뭐냐? 그거 주겠대. 그거 주겠대. 가나안 주겠대. 니들이 그렇게 꿈꾸는 거 주겠대.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 염려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가시는 게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안 오셔도 괜찮아. 왜? 가나안 차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고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잘 나가거든요. 별 걱정 없거든요. 뭐 자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뭐 진급하고 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견인해서 끌고 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삶의 가장 탁월한 기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하여 말씀을 나눠도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당면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심각성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우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어요. 우리 이 구절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그냥. 주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상태에 있는 교회. 얼마나 심각해요? 그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영적 소경이에요. 눈 멀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그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열정도 없어요. 차거나 덥거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너희가 가련하고 눈 멀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 돌이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될지 깨닫고 돌이키도록 초청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결국 라우디게아 교회는 없어져 버리지. 왜요? 그들은 만족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예요? 돈이 많았어요. 거기 피역 산업이 발달해가지고요. 교회에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대체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데도 거친 줄도 몰라요.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고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문 밖에 서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잘 나가거든요. 돈이 많거든요. 그들의 소중하게 여긴 가치관에 소중하게 여기는 정점에 뭐가 있었냐? 물질이 많으면, 형통하면, 잘 나가면, 자녀가 시험 잘 보면, 육신에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부직이 있습니다. 뭐가 인생의 최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음으로 저희가 뿌리가 내리고 저희가 풍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들을 배싹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저들에게 물질의 태문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저들이 돌이킬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나가고 상황적으로 큰 문제 없으면
우리는 심각성이 별로 없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했어요. 심판이 그 당대에 왔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고요, 능력을 상실하고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만큼 부흥하는 교회가 어딨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고 50대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한국 교회 기독교가 잘 나가는데 무슨 문제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잘 나가. 우리 교회는 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전혀 그런 인식조차도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안 보입니다. 또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습니다.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왜? 당연히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겠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겠죠. 예를 들면 가정이 평안하는 거나, 예를 들면 재물이 돈을 버는 거거나, 아니면 큰 문제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 찾아요. 주님 절대 안 찾아요. 가치관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지 않으니까요. 물질적으로 잘 나가니까요. 뭐 큰 문제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분이 주님 찾을 때가 있어. 생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고 매달려. 언제요? 자기가 목적하는 그게 흔들릴 쯤 되면 와. 그거 해결되면요, 또 돌아가. 그러다가 그거 흔들리면 와. 온통 목적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뒤집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심도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만 뒤집어지고 혼돈에 빠졌어요. 감사하고 기뻐했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은 항상 환경에 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현재 내 물질적으로 문제 없고 상황이 잘 돼가고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많이 말을 들어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편안하고 돈 잘 벌면 편안하고 기뻐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않느냐?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봐야 돼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절대로 안 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래서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함 가시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쫙 말씀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인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이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은 하나님 찾으라는 말, 뻑하면 하나님 찾으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제가 본질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명기 30장에 그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고 그를 의지해. 그에게 척 들러붙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넘칠 때 그 생명 안에서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인.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부귀가 없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는, 여기서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가나안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아도요,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다 원위치 돼요. 사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막 나가요. 근데 가치관이 딴 데 있으면 은혜 받아봤자예요. 그 순간에 문제 해결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놀라운 능력의 은혜, 병 고침의 은혜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어디로 가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가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다 잊어버리고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를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우리가 너희를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요, 동행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들러붙는 신앙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순간에 가장 완전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먹거리 마실거리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전략과 능력이 되셔서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가치관이 전환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전환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다시 일이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구절 볼까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 기적을 보았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간,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하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왜 그러냐?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길을,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반면에 모세와 같은 무리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무리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길을 추구해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니까요. 출애굽기 여기 한번 보죠. 3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33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절 보세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하나님의 길을 살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디로 가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지 항상 그걸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데 가나안이 목적인 사람은요, 항상 눈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어요. 항상 당면한 문제 해결,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그 물질적인 문제, 눈앞에 보이는 축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랬어요. 반면에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명백히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는 하나님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정하고 그에게 척 들러붙어서 생명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아가는, 그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행위라는 말은 웨이스, 길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 기적, 능력, 은사, 놀라운 역사들, 기도 응답,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되게 많이 체험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 있었어요. 문제 해결, 당면한 문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며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니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들은 불신앙에 빠져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저는 이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뭘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변하면요, 우리 신앙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내 목적 이루고 내 필요 채우고 도움받아서 자기 건강, 자기 문제 해결, 자기 관심사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죠. 샤머니즘적인 사고체계죠. 기복주의적인 사고체계.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18절 이하를 보세요. 18절 이하.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 자신을 구했어요. 주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거기 쭉 뒤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요. 출애굽기 34장 거기 4절 이하에 보면, 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느냐? 하나님 안 구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모세처럼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얘기했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그게 아무런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랬다니까요. 제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생각을 들춰내신 거예요. 이쪽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그 다음 순간 이쪽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니까요. 함께 하면 뭐예요? 교회도 성장 안 되는데. 제 생각을 들춰내신 거예요. 제 목적이 교회 성장에 초점이 있는 걸 들춰내신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정말 회개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그런 저의 가치관을 점검하도록 하나님 초청하신 것 같아요. 뭐가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제 사역이 넓혀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전 하나님입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의 초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교회가 좀 부흥한다고 뭔가 막 그런 것처럼 느껴져도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눈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정말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이 막 돼요. 제가 오늘 원래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복음서 보면서 명백히 보이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형식적인 신앙, 그 킹 아더인가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그 형식적인 신앙이 고착되니까 막 종교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사실 오늘 누가복음 원래 보려고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화돼가지고. 제가 그런 찬양을 막 했어요. 그런 찬양이 최근에 막 제 마음에 와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섬길 사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형식적인 모양이 없어도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보는 거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고.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를 넣어줬다면 그 환경을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환경이 내는 소리 말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주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진짜 신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신자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진짜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예수 닮기 원하는 형식적인 그 모양뿐인 껍데기뿐인 그거 가지고 그 생명이 거친 채로 능력 있다고 뭐 좀 아는 지식 갖고 그거 능력 있다고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 집어치우고 진짜로 주님처럼 진짜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내가 남보다 잘한 남보다 많이 아는 지식에 멈추지 않고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가능한 자리로 더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와요. 모세의 무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맞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마중물 아시죠? 예, 그 작두시암, 옛날에 작두샘이 있죠. 뭐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기다가 물을 퍼부어야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이걸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통해 부흥이 임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33장 9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얘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기 앙모하는 자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던 걸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끝까지 가잖아요.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근데 보세요. 누구를 통해 부흥이 임했냐? 관망하는 자들을 통해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바로 모세의 무리를 통해 부흥이 왔어요. 이렇게 진 밖에 회막을 치고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거기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 이걸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좀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시험 못 보던 내 자녀가 시험 좀 잘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풀려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돌아오시기까지, 주님이 임하시기까지, 부흥으로 오시기까지. 여러분, 가나안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거기까지 못 구해요. 가나안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 기껏해야 자기 문제, 자기 가정, 기껏해야 좀 넓게 펼쳐서 내 교회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가나안이 목적인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것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는 자리로 가며, 결국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12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또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무리를 통해 부흥이 임했습니다. 부흥의 마중물. 그리고 부흥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관망하는 자들도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이런 무리를 통해 예배가 임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여기 나가면서 혹시 모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계단, 저 3층 올라오는 계단 옆에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가랴 8장 20절 이하의 약속이에요.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20절 이하의 원방과 멀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말이 다른 이방 민족 10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도 은혜 좀 받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냐? 이게 스가랴 8장 20절 이하에 있는 약속이거든요. 스가랴 8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아올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예요. 약속 중에 하나예요. 부흥. 그러면 그 부흥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대하여 못 견디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요, 전도가 막 됐어요. 몇몇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교회가 성장하면 됐지, 그리고 열중시하고 있었다면 저희는 더 큰 하나님의 복락을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왔지만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분들이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깨달았는데 결국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음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고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돼요.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못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끌어가지 못하고요, 갈망도 사모함도 없어요. 참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 주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예배에 대해서 오늘 밤부터 시리즈로 살피려고 하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나눠도 이 가치관이 안 변하면 예배에 대한 배고픔 사모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